새벽기도 인도 좀 해라. 아니면은 철야 예배 인도 좀 하자 하고 부르면 시간에 수당을 주냐고 이렇게 묻는 이도 있다니까. 요 근래 집회를 쭉 다니다 보면은 뭐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데가 없고 또 어렵지 않는 곳은 없더라고요. 다들 힘들어요. 근데 더 힘든 거는 뭔지 아십니까? 교역자가 부족합니다. 특히 전도사님들이 부족해요. 목사님들은요 차고 넘쳐 신학대학원에서 계속해서 배출되어지고 또 안수받고 하니까 이분들 임지가 지금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정말 담임 교역자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. 그런데 또 반대로요 전도사님 구하기가 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. 특별히 또 도시 지역이나 이렇게 이제 뭐 수도권은 좀 그나마 괜찮지만은 조금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 전도사님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이렇게 관리할 전도사님도 부족하고 교회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전도사님의 사역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. 그걸 누가 때우느냐? 간사님 아니면 교회 집사님 이런 분들을 좀 이제 사역자들을 이제 대신해서 또 이렇게 일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게 원활하거나 조직적이지 못하고 되게 힘들어요. 근데 교육전도사님이 이렇게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 그건 뭐 당연하죠. 뭐 답은 뻔합니다. 왜냐하면은 첫째 사례가 얼마 안 돼요.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보통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일반적으로 200만 원 이상 받는 전도사님이 거의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드뭅니다. 이제 180, 160 뭐 이 정도가 거의 일반적인데요. 이거 받아가지고는 정말 뭐 아무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고 충성한다 하더라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게다가 또 공부해야 되고 학비도 돼야 되고 또 지방에 있으면 더더욱 어려운 것이 이제 공부하러 올라와야 돼. 서울로요. 아니면 대구로 아니면 도시로 와야 돼. 왔다 갔다 해야 돼. 그 교통비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. 이러니까 일단 재정적인 압박이 심하니까 뭐 서울 근처 아니면 도시 근처 말고는 안 가려고 그러죠. 또 옛날은 또 달라요. 옛날에는 말입니다. 헌신 충성이라는 것이 아주 보편화됐죠.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. 정말 사역자를 하면 살겠다고 손들고 딱 나온 이상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한번 살아보겠다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들이 있으니까 뭐 열심히 그나마 버티고 살았어요. 근데 요즘은 예전하고 다릅니다. 요즘은요, 요즘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렵게 이제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 와서 면접을 봅니다. 딱 첫 마디가 주 몇 시간 근무해야 됩니까?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례비는 얼마나 최저임금은 얼마나 됩니까? 이렇게 딱 나오니까 할 말이 별로 없더래요. 너무 삭막해져 버리고 대답은 물론 뭐 해드리지만 그러나 그게 출발부터가 맞지가 않는 거야. 충성헌신 정말 참 아름다운 단어고 교회가 마땅히 또 서로 주고 받아야 될 믿음의 교감입니다만은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일단 목구멍이 포도책이라 이게 해결되고 난 뒤야지 충성헌신이 요즘은 안 그런 거예요. 막 딱 그냥 정확하게 자기 기준 딱 세워가지고 그렇대요. 또 어떤 교회 가면요 목사님이 저하고 얘기하다가 가슴을 칩니다. 왜요? 요즘 전도사님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정말 겁난대요. 오히려 겁난대요. 조금만 이래 조금 과도하게 조금 얘기하면요 갑질한다는 이야기가 쑥 돌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정확히 따진데 자 뭐 같이 웃긴 얘기 해야 될까요? 내가 이제 만났던 목사님이 이 농구를 참 좋아하셔요. 그래서 부교육자들하고 농구를 자주 한답니다. 근데 이제 새로운 전도사가 젊은 전도사님이 이제 농구하러 나오라니까 내가 그걸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내가 그 해야 될 의무가 있냐고 이렇게 따지고 들더래요.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.
그 정도까지 생각이 달라졌으니까 옛날하고 또 다른 거예요, 생각이. 공직사회도 옛날 저희들이 근무했던 옛날에는요, 갑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었습니다. 갑질 몰랐습니다. 그냥 당연히 윗사람이 막 지시하면은 무조건 따라야 되고, 좀 과도하게 욕해도 욕 얻어먹는 거 감수해야 되고, 그렇게 살았거든요. 요즘은 공직사회도 택도 없습니다. 한마디 딱 잘못하면요, 당장에 그냥 이의를 걸고 법적인 문제를 삼아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팽배니까 교계도 어느덧 이게 물이 들어버렸어요. 물이 들어가지고 그냥 일방적인 지시는 전혀 받으려고 그러질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일, 예컨대 파트를 맡았으면 그 파트에 맡은 일 외에는 안 하려고 그런대요. 그걸 왜 해야 되냐고. 심지어 말입니다. 심지어 이제 새벽기도 인도 좀 해라. 아니면은 철야 예배 인도 좀 하자 하고 부르면 시간에 수당을 주냐고 이렇게 묻는 이도 있다니까.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. 일부 그렇다는 거지만 그 일부가 무시할 수 없는 거다 말이에요.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보면은 좀 큰 교회들은요, 노조를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. 또 그렇게 노조가 만들어진 교회도 제가 알기로 한두 군데가 또 있는 걸 알고 있고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. 노조가 만들어져요. 그 처음에 저는 이 얘기 듣고 난 뒤에는 고리띵 합디다. 아니, 노조는 좀 심한 거 아니가. 아니,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,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전파하는 그런 영적인 이런 우리 하나님이 모인 공동체인데 거기서 노조가 된다. 물론 노조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. 노조가 일하는 사람들, 일꾼들의 정당한 권리, 받는 침해에 대한 방어 이런 것들 다 필요하죠. 그건 얼마든지 좋아. 근데 교회가 이 노조가 되는 순간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꾼이라기보다는 나는 대가를 받는 노동자라는 이런 것으로 개념이 딱 가버리잖아요. 개념 자체가, 출발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. 자,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요, 이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무조건 충성해라, 부름받아 나섰으니까 헌신하고 충성해라, 이것이 너희들의 도리다, 본질이다,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요. 아까 서두 말씀대로 그 전도사들도 살아야 될 삶의 어떤 그게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거나 그거를 그냥 감안하지 아니하고 말이죠. 그러니까 그렇습니다. 이 헌신과 충성도 전혀 이런 보장이 없는 강요된 신앙의 이름, 믿음의 그 명분을 가지고 무조건 강요하는 건 폭력입니다. 그건 정말 안 되죠.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또 너무 또 애매한 것이,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처럼 자기 권리를 확보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반대하고 투쟁하고, 이것도 문제예요. 그러니까 이 칼의 양날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되게 어렵습니다. 저는 매 주마다 집회를 나갑니다. 시골이든 도시든 가리지 아니하고 부름받아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늘 가서 이틀씩 3일씩 부흥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늘 해오자 보면은 늘 안타까운 것이 이 교역자 문제 때문에 앓는 이 아픔 때문에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고 자꾸 까칠까칠해지는 거예요. 어떻게 할 것인가? 방법은 없습니다. 방법은요, 타협점을 잘 찾아야 될게요. 교회가 전도사님들의 삶에 사례는 200만 원, 180만 원 못 준다 하더라도 좀 더 장학의 차원에서 학비 좀 따로 좀 더 대어주고 교통비 좀 주고 이제 판공비식으로 좀 이제 줘야 돼요. 왜냐하면은 재정이 어렵다고요. 물론 어렵죠. 그러나 마음 먹으면은 못할 게 없습니다. 솔직히 할 수 있습니다.
근데 그것을 그러면 이제 또 전도사면 전도사 올리지면 어떡하냐. 위에 또 강도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다 있는데 다 창창이 그냥 연쇄 반응으로 도미노처럼 다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것 때문에도 못할 때가 많아요. 그러나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. 부목사님이나 강도사님 다 거기는 이제 학교 마치고 나름대로 이제 사역을 풀타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전도사님들은 아직도 해야 할 게 많은, 어쩌면은 전임들보다도 더 많은 업무의 부담과 삶의 부담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. 거기에는요, 보통 교회에서 일반 장학금을 주기도 하거든요. 일반 학생들이나 주변 사람들 돌아보고. 그래요. 그 장학금도 주는 판에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전도사님들에 대한 장학금 정도 생각하면요, 뭐 그게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아요. 은혜가 사라져버리면요, 모든 게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은혜가 충만하면 웬만한 것도 다 수용되어지고 또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고 또 용납되고 수용되지만 그 다음 문제들이 잘 풀려나가더라고요. 예, 교회가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. 굳이 딱 어떤 제도적으로 이렇게 있겠지만은요. 그러나 이 믿음으로 사는 열정적인 이 전도사님 그 뜨거운 열정의 사역 보면요, 성도님들 중에서도 마음 감동이 받는 분들이 계셔요. 개별적으로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. 그런 분위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. 본인이 정말로 남들이 이 객관적으로 볼 때도 까칠까칠하고 따지고 빡빡하고 정말 값을 따지고 이런 분들은요,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.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져서 정말 어린 생명들 아니면 내가 맡은 일들 이 전도사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면요, 교회가 또 거기서 또 나름대로 품에 안아주고 많은 분들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들도 아마도 해결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거예요. 이제 어차피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사는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같이 안고 가야 될 숙명적인 사랑의 공동체이고 은혜의 한 가족들입니다. 제가 바라기는 꿈은 저 시골에 있는 교회도 전도사님이 열심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어떤 그 열정적인 헌신, 그리고 그 시골 교회라 하더라도 지방교회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꼭 물질뿐 아니라 정말 물질 부담도 더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품에 안고 그분들을 그 전사를 품에 안고 가는 교회의 분위기, 이런 것들이 잘만 맞아지면요, 아마도 뭐 대형 교회, 도시교회 부럽지 않는 따뜻한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. 얼마 전 갔다 온 교회가 전도사님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걸 들으면서 꿈을 꾸어봅니다. 정말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이 전도사님과 사역자들을 같이 섬기고 감에 있어가지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서로가 기쁨으로 손잡고 윈윈할 수 있는, 그래서 결국은 사역자와 교회 윈윈이 하나님에 대한 윈윈이 아니냐, 이런 마음이 듭니다. 주님은 우리 사랑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처할 줄 아는 것들을 배우게 하시니까 빈곤에도 처하고 부유에도 처하고 여행에도 처하고 모든 것을 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는 바울 선생님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참 말은 하기 쉽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바로 오늘 이 문제들입니다. 하나님 아버지여,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, 주의 은혜 차고 넘쳐서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고 모든 것이 수용되어지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꼭 있게 해주셔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마다 참으로 많은 젊은 전도사님들이 힘과 뜸을 다하여 꿈을 키우고 예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많은 일들, 어린 생명들을 키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, 그 놀라운 부름 앞에서 열심을 다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을 때에 모두가 다 손잡고 기쁨으로 서로가 도와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루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는 감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